여러분 여기 참석 좀 해주세요. 참석 좀 해주세요. 뭐야? 언니들 빨리 와봐. 앉아, 빨리 앉아. 무슨 일이야? 뭐야? 뭐야? 있잖아. 올해가 정말 중요한 섭리의 30주년이 되는 날인데 혹시 무슨 섭리인 줄 알고 있어? 뭐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보면 알 거야. 이거 당연히 알지. 이거 김일성 주석 만났던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역시 맞아. 올해가 참부모님 방북 30주년 되는 해야. 진짜? 그러면은 오늘 참 부모님께서 북한 가셨던 이야기 하는 거야? 너 그걸 가능하게 했던 청년단체 이야기를 해줄 거야. 북한이란 청년단체랑 관련이 있어? 감이 안 잡히는데? 한번 들어봐. 때는 1984년 6월 18일. 이 날은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에 입감되시기 약 한 달 전이었거든? 참 아버님께서는 오늘의 나의 한을 기억해 하며 카프는 제2의 레버런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세계 카프 대회를 직접 명령하셨어. 그 청년단체라는 게 카프야? 응, 맞았어. 그러면서 효진님을 세계 카프 회장으로 세워주셨거든? 대회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태국에서 각각 진행돼.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왜 카프가 제2의 레버런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이 세계 카프 대회를 명령하셨을까? 효진님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카프 대회의 섭리적 의의는 바로 이거야. 1세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참 가정의 흥진님께서 성화하시게 되었고 이 아버님께서는 덴버리에 가실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거야. 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1세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이 사탄이 참 부모님 가정에 참소한 것을 2세인 카프가 효진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탕감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명령하셨던 거야. 다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거지. 오늘은 이 네 번째로 진행했던 독일 세계 카프 대회를 다뤄볼까 해. 자,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거 그거잖아. 그러니까 응. 그 베를린 대행진? 응. 근데 이거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맞아.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 순탄치만은 않았어.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행사가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독일 베를린 정부 당국과 4개 정당이 갑자기 베를린에서 카프 대회 개최를 반대한다는 발표를 보도한 거야.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회 장소로 계약했던 피라모니 빌딩한테서 계약 파기 통보를 받게 돼.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황당하잖아. 알아보니까 기독교인들과 자경 세력들이 정부의 압력을 이렇게 가했기 때문이었어. 그럼 대회 장소를 다시 찾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찾아봤고 기적적으로 RCC라는 곳과 계약을 성사했어.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ICC 측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를 또 받았어.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싶지. 그러네. 거기다 또 있어? 베를린 시장이 나는 베를린에서 어떠한 대회도 카프에게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통일교회와 카프는 범죄 조직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이며 시장으로서 범죄 조직인 이 카프가 베를린에서 어떤 대회를 하는 것도 반대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지. 대회를 하려다가 뭐 2번이나 계약 파기 통보를 받고 갑자기 범죄 조직으로까지 몰리게 된 거야. 언니가 만약 이 상황에 놓이면 어떨 것 같아? 나는 진짜 힘들 것 같아. 나도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내 성격으로 보면은 좀 많이 화가 날 것 같은데. 맞아. 그때 당시에 카프도 화가 많이 났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장이 카프를 범죄 조직으로 말한 것과 같이 함께 그 장소 계약을 파기한 건에 대해서 재판이 시작돼. 근데 이렇게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회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참 아버님께 보고를 드리게 돼.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그때? 진행하라고 하셨을까? 중단하라고 하셨을까? 아버님이라면 진행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 맞아. 참 아버님께서는 밖에서
천막을 쳐서라도 대회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셨고 끝까지 싸우면 하늘이 역사할 거니까 밀고 나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 아주. 그 당시 말씀을 들은 유럽카프 사관계 회장님이 하신 간증이 있거든? 바로 이거야. 이걸 언니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당시 이 대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아버님께서 대회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리시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봉태 회장이 참 아버님께 전화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밖에서 천막을 쳐놓고라도 대회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면 하늘이 역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고 밀고 나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화통을 붙들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혹시 아버님께서 대회를 하지 말라고 할지 몰라 무척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를린 장벽에서 죽더라도 반드시 이 대회를 승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근데 이런 상황이었을 때 참 아버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진짜 그 자리에서 나도 펑펑 울었을 것 같아. 맞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 이때 당시에 카프들도 그 참아버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새 출발을 했지만 사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었어. 그 와중에 또 반대자들은 카프 센터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창문에 돌을 던져서 막 방해도 하고 이랬었어. 심지어 그때 당시에 카프 본부 사무실을 매월 $1,000를 주고 쓰고 있었거든? 근데 $300의 세를 준다는 그런 허위 광고를 퍼뜨린 거야. 그래서 막 전화가 막 물밀듯이 오니까 사무실이 마비돼서 뭐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거지. 그런데 내가 여기 부분에서 좀 공부하면서 감탄을 했었거든? 되게 영리한 게 전화가 막 올 때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반대해서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고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나중에는 세계카프 대회에 참석해주세요 이렇게 권유를 했던 거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거지. 전화를 했던 사람들도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막 욕하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세계카프 대회에 참석할게요 이렇게 대답도 많이 들었다고 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카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활동을 했던 거지. 그런 정성 덕분인지 아까 열었다고 했던 그 재판들도 다 승리하게 돼. 성공적으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인 것 같아. 아까 ICC 측과 계약 파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 ICC와 재판을 벌여. 재판 때 ICC 측에서는 두 가지 주장을 해. 이 첫째는 카프가 통일교회 단체인 줄 모르고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이건 거짓말이지, 딱 봐도. 맞아. 하지만 이미 이전에 계약했었던 피라모니 빌딩과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그 기사가 수십 번이나 나온 상태였으니까 판사는 이를 ICC 측이 모를 리 없다라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지. 두 번째 주장도 진짜 웃겨. 카프가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ICC 측에서는 우리는 카프에게 초청한 사람들만 참가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프 측에서는 알았다고 해놓고 밖에서 티켓을 팔았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지. 하지만 판사는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이 없었으니까 이를 꼭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야. 이로써 카프 측은 완전 승리를 거뒀던 거지. 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대회 장소를 되찾게 됐고 드디어 1987년 8월 2일 이 역사적인 제4차 세계카프 대회에 개회식이 거행됐던 거야. 와, 진짜 장난 아니었다, 진짜. 그러면 이제 혜어주님이 등장하신 건가?
아니, 아직이야. 효진님께서는 개회식 당일에는 참석하지 못했어. 왜? 대회가 개회식 4, 5일 전까지만 해도 불투명했었고 효진님의 안전이 위험한 탓에 모든 지도자들이 효진님의 참석을 반대했던 거야. 그래서 효진님께서 이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석을 결정해 주셨어. 그래서 개회식 다음 날에서야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그 이후부터는 본 대회와 모든 행사를 직접 주관해 주셨어. 그랬었구나. 베를린 장벽으로 행진할 때도 사실 주위에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 그래서 사관기 회장님은 효진님께 위험하니 자동차로 이동하자라고 말씀을 했었거든? 하지만 효진님께서는 미스터 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토바이를 타다가도 삐끗하면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죽는 게 그렇게 걱정되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차에 타지 않고 같이 함께 행진한 거야. 결국 300여 명 사이에서 들어가서 안전하게 참가하시기로 타협하고 행진을 시작했어. 그런데 아까 보여줬던 이 사진 있잖아. 이 사진을 보면 효진님께서는 행진을 시작하고 행진 대열의 가장 앞줄에 가운데 이렇게 서셨던 거야. 그 와중에 또 주변에는 뭐 토마토, 양배추, 계란 막 오만 것들이 막 날라오고 여기저기서 막 폭죽도 터지고 막 페인트 통도 막 교각위에서 막 떨어지고 그런 많은 일이 벌어져. 또 집회 장소에 가니까 반대 세력이랑 카프랑 막 충돌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막 의식을 잃었던 사람도 있었고 한마디로 그냥 굉장히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어. 그래서 경호하고 있던 사관기 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효진님을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지. 그래서 이 격화된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인간 바리게이트를 치자라고 의견을 내셨어. 그렇게 인간 바리게이트를 친 채로 행사를 진행했었어. 집회 장소가 좀 정리되고 나서 효진님께서 연설을 하시거든? 이때 효진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원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고를 읽지 않고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셨어. 그 내용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 스피치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 Look at everybody here. They're Germans, they're Japanese, they're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Nothing to do with Germany. But we are here standing here at this ground at Berlin Wall. Why? Because we are here for God. God! Beyond conquest, what's beyond wall, what's beyond tradition and heritage. That's why we're standing here. That's why I'm telling you these things. I'm insignificant. My word might be insignificant. But the truth of God will live on. Your man will die, your flesh will die, and it will destroy, it will rot. But the Spirit of God will live forever. Only God's love, true love. Please, let us join together and break down this wall with love. True love can go over anything, any barrier. It can overcome anything. Let's come together and pray for all those people who are suffering in the communist nations. Let's pray for the world. Let's pray and live up to the words that we seek and we say. We'll live up to the words that we say. That's what's different from communism and from Unification Church member. Because we truly need to bring this world into a peaceful world. We want to bring this world to God. Not by threat, not by power, not by materialism, but only by truth of God. Only by love of God. Only by love of God. If you want to challenge us, go ahead. Make my day. Amen! And pray for Heavenly Father. We will bring victory. We will bring communism under you. Even inside of God's heart, there is even room for communism. There inside of God, there is even room for Gorbachev.
people who are accusing us. Those people who are opposing us. Inside our hearts, there is a room for you. It's not too late. Come on, let's go to the wall and pray. 와, 진짜 감동했어. 그 열정이 막 나한테까지 느껴지는 거야.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안에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여러분의 자리도 있다고 하시는 게, 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그 부분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었어. 영상에서 봤듯이 효진님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두 평화를 위해 기도하러 가자 라면서 연설 후에 단상에서 내려와 장벽을 붙잡고 1,500여 명과 함께 눈물의 기도를 하셔. 대회가 끝난 후에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 만약 독일에서 카프 대회를 못했더라면 섭리의 중심 국가를 프랑스로 옮기려고 했다고 하시는 거야. 그때 독일 측에 모든 연계가 동원되어 있었고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웠기 때문에 독일이 섭리의 4개국으로 남아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 베를린 카프 대회를 통해서 또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세계에 문이 열렸다라고 또 해주셨고 베를린 세계 카프 대회는 동유럽의 자유세계의 문을 연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 그렇게 세계 카프 대회가 끝나고 2년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돼. 와, 실제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또 있어.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그토록 바라던 서독과 동독이 완전히 통일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거야. 와, 대박이다. 대박이지. 이 모든 거는 사실 몸 바쳐 희생했던 독일 카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인 것 같아. 그래서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자, 이렇게 오늘 내가 준비했던 내용은 끝이 났어. 뭔가 언니들이 듣고 어땠을지 궁금한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일단 나는 그 효진님께서 베를린 장벽으로 행진하신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제4차 세계 카프 대회라는 건 처음 알았어. 그리고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재판이라든지 그런 반대가 심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 정말 이 대회를 하기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끝까지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상상이 가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의 나는 그때 선배님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좀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진 것 같아. 사실 나는 참 부모님의 생애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오늘 베를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같은 청년들이 주도해서 성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보면서 현재 나한테도 그런 성리 가운데 역할이 있지 않을까 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 내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걸 느꼈다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질문할게. 그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의 사명은 혹시 뭐라고 생각해? 사명. 너무 어려운 질문. 어렵네. 나는 지금까지 1세분들이 성리를 앞장서셨지만 우리가 이제는 주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실 나는 공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경험도 그런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도 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뭔가 사명이 나한테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나도 조금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섭리를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섭리를 솔직히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이랑 이런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그게 현재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맞아. 나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의 미래도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 하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와 함께 의인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청년은 누구입니까? 20, 30대만 청년인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세라도 가슴속에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어떤 세파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그 벽을 넘으며 그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와 실천력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청년입니다. 반대로 20세라도 꿈이 없고 열정도 없으며 불의에 굴복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그가 바로 노인입니다. 나이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